그 춘내 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너무 바빠서 봄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시간 없으면 산에 못 가더라도 교회 옆을 가보십시오. 개나리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에 또 꽃이 피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길바닥에는 이 잡초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꽃망울 터뜨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인데 우리 봄이 아니죠. 근데 이 말은 그 앞에 호지무화추 춘내 불사춘 이렇게 합니다. 동방규라는 시인이 쓴 건데 오랑캐의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까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우리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뭐가 올 때요? 봄비 올 때, 봄이 올 때에, 그래 봄비 오지 뭐. 이스라엘은 우기 때만 비가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이 봄비는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가을에 내립니다. 근데 이른 비 내릴 때에 봄비 내려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임하지 않지요?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봄비 내릴 때에 봄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밭에 봄비 내리셔서 밭에 채소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특세 일주일 남았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지금 나를 벗어나서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어느 책을 읽을 때에 나를 벗어나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을 느껴야 되잖아요. 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느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난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로서 이거 정말 경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고난절에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죠. 그게 뭐지요? 특세 나오는 거예요. 전번 주일에 어떤 자매가 돌아가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사모님, 나는 30점짜리 교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일날 날밖에 못 나와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30점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그런데 그 30점에서 40점으로 50점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어떻게 올라가죠? 육을 치지 아니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육을 치지 아니하면 진보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인데 다른 때와 똑같이 자기 육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30점에서 50점짜리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꽃과 풀이 나지 아니하면 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봄비가 내려야지 우리에게 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9살 때부터 여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부모님 다 계시는데 저를 고아원에 들어보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면 우리 집은 그때 밥 하루에 2끼 간식 먹습니다. 근데 고아원 들어가면 3끼 다 따뜻한 밥 주는 거예요. 학교 다 고등학교까지 다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있으다 다 들어갔습니다. 9살이 되어지면 어린 아이들은 유치부실에 있다가 이제 학교만 들어가면 이게 형들하고 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새벽 예배 드리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이제 활동하게 되죠. 저는 어릴 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학교 들어갔는데도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그 유치원 그 부에 같이 있었어요. 2학년 돼서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9살 때부터.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이현수 목사님이 지금도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들은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상스럽게 가지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제 5째 동생이 있는데 그는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양복점에 종업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초등학교 때 그 새벽 예배를 이상스럽게 빠뜨리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 몇십 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깨웠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우리 수십 명의 새벽 기도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항상 1등이에요. 매년 연말에 상 주는데 항상 1등이에요. 그리고 양복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이강수 전집을 사가지고 다 읽고서 형, 읽어봤더니 너무 좋아. 아니, 네가 이것을 읽었어? 읽었어. 어느 날은요, 대망 20권을 사가지고 다 읽고는 나한테 고민하는 거예요. 형, 이거 너무 좋아. 목사들도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가 빌려보다가 야, 가져가. 그리고 제가 사서 봤습니다. 나도 읽고 우리 사모한테 이거 너무 좋다. 당신도 읽자. 같이 읽었습니다. 나보다 항상 그런 책을 먼저 읽는 거예요. 어디밖에 안 나왔다고요? 초등학교에. 저희 둘째 형님은 박사입니다. 교수입니다. 형수님은 약국합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형제 가운데 가장 부자가 누구냐? 5째. 가장 부자가 5째. 야,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10대 때 가난했어요. 졸업하고 중학교 못 들어가고 양복점에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서글픈 삶입니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30대까지 가난했어요. 40대 초에도 가난했어요. 40대 중반에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는데 가장 부자예요. 가장 부자. 애들까지도 물질의 축복이 따라요. 이번에 설날에 만났는데 똑같이 삼성 다니는데 그게 아들도 삼성, 우리 사이도 다니는데 작년 한 해에 8천만 원을 집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야마돌고 좋은 말로 말하면 자랑스럽고, 그 물줄기가 그 물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아이도 공부 못해가지고 비봉에 있는 학교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비봉에 나오신 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원에 사는 애가 비봉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에 갔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임시직으로 가서 정식 직원으로 돼가지고, 야, 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말 축복의 말을 드립니다. 어차피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것다 쌓아 바른다고 해서 뭐 공부 잘해집니까? 물론 잘해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돈 여러분들이 노후에 거기에 사시고 아이들 새벽기도 보내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는 새벽에 하셨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신문 받으셨어요. 언제 신문 받으셨다고요? 새벽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앞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귀가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마귀가 질투하는 겁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겁니다. 마귀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는가? 생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누가 대적하는가? 이 말이 뭐냐면 영화롭게까지 해줬지만 실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거 뭐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달려갈 때 마귀가 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삽니다. 그게 뭐지요? 방탕, 타락, 쾌락, 술 취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에 혹시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탕이라든지 타락인데 쾌락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이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걸 없으면 못 사는 거지요. 이걸 먹어야만 사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공고한 겁니까? 팡팡한 겁니까? 아니지요. 이게 만족이 안 되지니까, 좀 삶이 어려워지면서 이 쾌락이 만족이 안 되지니까, 방탕이 술 취함이, 이 세상 만족이 중독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지. 마귀를 사랑하면 마귀는 이런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들을 주시는 사랑. 무슨 사랑이라고요? 아들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방탕과 쾌락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정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귀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아들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종을 세워주는데 타인이 종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건 어리석습니다.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안아주시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대적하면 어리석습니다. 당자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 것, 그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걸 가지고 이웃집 남자가 이야기한다면 그 남자 입만 아픕니다. 입만 더러워집니다. 왜 우리를 대적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줬다고요? 아들을 주었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죄에 약합니다. 이기심에 약합니다. 어떤 유혹에 약합니다. 그런데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아들이 죽으셨으니까. 아들이 속죄제물이 되셨으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하시면 대적할 수도 없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누가 고발하죠? 검사가 고발합니다. 법정에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재판장이, 창조주가, 사람의 주인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이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백성들이 너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선교사들이 학을 낀대요. 거기는 거짓말이 하나의 일상입니다. 너무 도둑질하고 너무 거짓말하니까 왕이 무슨 법을 정했냐면 두 눈을 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도둑질도 금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한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그 청년을 잡아왔어요.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눈이 이제 뽑혀져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봤더니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대로 왕은 자기 아들의 다음에 후계자인데 두 눈을 빼야 돼요. 인두를 가지고, 불지핀 인두를 가지고 왕의 아들 한쪽 눈을 뺐습니다. 두 번째 눈을 빼려는 인두를 대려는데 멈춰라 하는 거예요. 왕이 내려오더니 그 인두를 뺏어서 자기 한쪽 눈을 뺐습니다. 끝난 거예요. 신하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을 지킨 거예요. 왜지요? 세 눈 뺀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 눈 뺀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끝난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처벌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종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우리를 고소하죠? 고발합니다. 죄 지으면 먼저 율법이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법 무섭습니다. 법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행 다니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행돈 이자 싸다고 해프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왜지요? 연체 내다가 안 되면 집행하는 거예요. 법은 무서워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잘 아는 분 면회를 갔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하루에 30분밖에 운동할 수가 없어요. 갇히니까 모든 구상했던 거 올스톱이에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올스톱이에요. 이야, 난 전에도 이렇게 면회도 가고 했지만 이번처럼 법이 무섭다는 것을 몰랐어요. 꿈도 야망도 사랑도 모든 것도 다 스톱이에요. 그리고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선고하니까 끝나요. 억울하다 뭐하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법은 무섭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무서운 것이 하늘의 법입니다.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 율법도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택된 자들의 복이죠. 두 번째로 뭐 또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까?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양심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양심이 고발합니다. 양심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양심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넌 끝난 인생이야. 너는 어차피 안 돼. 개불은 남줘. 너는 의인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 너는 잘 된다는 것도 불가능해. 너는 축복받는 것도 불가능해. 그냥 너는 네 알아서 살아. 아닙니다. 양심이 내 안에서 나를 고발합니다. 내 양심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대가보다 더 무서운 대가 지불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4절은 다음 주에 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려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도르는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도르는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스가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이면 옷만 입히지 마시고 머리에 정결한 간도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간을 씌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더러워졌어요. 무슨 더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있는데 이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는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에 정의로운 분은 이게 그 고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 편을 드느냐 여호수아 편을 들었냐? 누구 편을 드셨죠? 왜 여호수아 편을 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내가 더러워졌을 때 나도 떠나고 하나님도 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고 누가 나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 선택했어요. 자녀도 내 세 딸이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죠. 누가 낳았다고요? 아직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주워왔어요? 내가 낳았어요. 내 딸 더러워져도 나 안 버려요. 버리실랍니까? 내 딸 공부 못해도 나 안 버려요. 버리실랍니까? 내 딸 못된 짓 했어도 난 안 버려요. 혹시 큰 죄를 져서 끌려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 버려요. 왜요? 왜요? 내 딸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버리시느냐? 왜 하나님이 고발이 들어왔는데도 이 더러워진 여호수아 편을 드시냐?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원리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려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뿐 아닙니다. 그 한 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받는다. 선지자는요, 이래야 돼. 선지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 더러워졌습니다. 저들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다 뭐까지 해달라고요? 간도 씌워주세요. 간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더러워진 사람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요 못됐어요. 법대로 해주세요. 율법대로 해주세요. 광의대로 해주세요. 그런 아버지는 빨리 죽는 것이 그 애들에게 더 유익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보세요. 법대로 한다면, 공의대로 한다면 살아남을 자식 새끼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없는데. 여러분도 없는데. 선지자라는 것은요, 부모라는 것은요, 목사라는 것은요, 교인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교인들 앞에서는 야단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간도 씌워주세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비의 마음이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간을 씌워줘요. 그런데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6절 이하면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7눈이 임해. 7눈. 이 7눈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일을 하려면 옛날에 뭐예요? 더러워졌잖아요. 백성들이 알잖아요. 근데 일할 수 있겠어요? 백성들이 아는데.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제사함 받았죠.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제사장 일을 또 그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직자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무엇으로 일하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김준웅 목사가 그랬어요. 자기 교인들한테. 직장 다닌 사람은 성령 충만 안 해도 괜찮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자기 사회 먹고 살 자신이 있냐? 김준웅 목사님 설교인데 직접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아멘 했어요. 사업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냐? 여기 오너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이 성직의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없다는 거지. 왜? 그냥 용서해 준 것만도 여러분들요, 너무나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옷 입혀주지요. 영광의 간 씌워주지요. 거기다가 무엇까지 주셨다고요? 성령까지. 무엇까지 주신다고요? 왜 그렇지요?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다시요.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세 딸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에게서 낳았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서 낳았어도 난 고발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 심하니까 애 끌고 가서 이놈의 자식 처벌해 주세요 하는 아버지 있다 합디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 실망할 줄은 모르지만 나는 죄 지은 딸 데리고 검사 앞에 못 가요. 왜 그렇지요? 주여, 왜 그렇지요? 내 새끼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다고요? 선택하셨어요. 근데 막무가내 아니죠.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가가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대가가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떳떳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의롭다 하는 것 은근 살짝하지 않아요. 만천인들 앞에서, 모든 간중들 앞에서 어렵다. 왜요? 아들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의 신앙이 30전짜리 있어요.
저번 주일날 우리 사모한테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어떤 자매가 설교 들고 하면서 아마 여기 앉아 있겠죠. 사모님, 나는 30점짜리밖에 안 돼요. 저는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려요. 30점짜리밖에 안 돼요. (1점짜리여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이걸 믿으면 30점짜리도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30점짜리도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30점짜리도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 택했다. 시작.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넌 내 거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부지간에 혹시 가면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순종하면 은혜 받아요. 복 받아요. 내가 당신 선택했잖아.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나하고 사모 가운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모는 누구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속된 용어인데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거 하나님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30점짜리여도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 선택했잖냐? 넌 내 것이잖냐? 성령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